아주 오늘은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한때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멈춰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전환기가 올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아마 내일부터는 좀 많이 서늘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좋은 계절, 가을에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단 말이에요. 병이 발생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고 이런 어려움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히스기야를 향한 죽음의 경고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해 줬어요? 15년을 연장해 준 내용이 나오고, 또 히스기야가 그 15년 연장, 수명 연장, 즉 기적적인 죽음의 병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이렇게 그 주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질병과 이사야의 예언이 1절이 나오는데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무슨 질병, 무슨 병이 났을까? 성경학자들은 무슨 악성 몸의 종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총처에 붙이면 왕이 나리라는 거 보니까 그 종기가 난 상처에다가 붙이면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아무튼 이 종기는 이 불치의 병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병인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능히 고쳐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생로병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이런 위기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같은 그런 이 병든 자의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유다의 3대 선한 왕, 즉 충성된 왕이었단 말이에요. 충성된 히스기야 왕조차도 병들어 죽을 뻔했으니까 이 말하자면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 연약한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그때는 이 문맥상 아수르의 침공과 그 다음에는 이제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죽임으로 예루살렘이 해방되고 유다가 구원받은 사건 직전에 있어야 하니까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 순서로 따지면 36장 이사야 30장 앞에 배치될 수 있겠죠.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 그 예언에 말하자면 오라클들이 역사적 순서로 배열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 역사적 순서로 배열되지 않은 것을 물고 뜯으면서 성경의 단일성을 흠집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단일 저자의 단일 작품이라는 거. 역사적 순서가 좀 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건 저자의 감동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설교를 작성하지만 저는 설교 원고를 철두철미하게 작성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설교를 작성하면서 맨 먼저는 이제 서론이 나오겠죠. 서론. 그다음에 본론, 결론인데, 보통 그 본론에는 한 3개의 메인 아이디어, 대지를 거기다가 구성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을 맺는데, 그 3개의 대지를 구성하는데 뒤에 있는 걸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 앞에 있는 걸 뒤에다 또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결말에 가서 이 무슨 증거할 말씀이나 예화를 서두에서 올릴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삐뚤어졌다고 해서 성경의 통일성이 파괴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믿는 건데, 소위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시되 그들의 기질과 문체, 그들의 배움의 정도, 환경, 기질,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기록하시되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믿는 소위 유기적 영감설, 이걸 믿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 불러주니까 이사야야 받아 쓰거라 그래, 받아쓰기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감동, 이걸 다 그대로 오류 없이 또 자기의 배움의 정도, 사용하는 글의 특징, 이런 걸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글과 바울 사도의 이 성경 기록한 성경이 좀 다르죠. 바울 사도는 상당히 수준 높은 학자적 그 논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그 성경 기자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인데 25살에 즉위해 가지고 그 29년을 통치했으니까 몇 살 산 거예요? 25살에 통치를 시작해 가지고 29년을 통치했단 말. 그러니까 25 플러스 29를 하면은 54. 옛날 왕들이 50 넘기기가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들이 더 많아가지고 아마 더 일찍 죽었다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만 봐도 그런가 제가 어려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60을 못 넘긴 분들이 많아. 좀 건강한 사람은 60 넘긴 사람도 있고 59세에 죽는 사람 내가 둘이나 봤네, 동네에서. 근데 이분들은 주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 왕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즉위해가지고 29년을 통치했는데, 아수르의 침공은 그가 왕이 있은 지 제 14년 39살 때의 일이었고, 그 즈음에 아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에 병들어 죽은 거예요. 중년에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면 비극 아니요? 더구나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서 중도에 죽는다는 거예요. 중년에.
하나님의 뭐 특별한 섭리 가운데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의 아주 열렬한 팬이고 복음주의의 아주 복음주의 그 젊은이 한 사람이 최근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찰리 커크라고 한 사람인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아주 똑바라요. 신앙이 똑바른데 말하자면 복음주의인데 사회 참여 복음주의야. 보통 이 좌파들이 사회 참여를 좀 많이 하는데 우파로서 열렬한 사회 참여. 요새 저기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가 지금 구속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양반은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비판하고 우파를 끌어다가 교회에서 대담하고 이래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 아무튼 판단은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 가라사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참정권, 투표권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유정자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인들 절반은 우파, 절반은 좌파, 그래 서로 싸워가지고 이거 뭐 칼부림 나게 생겼어. 미국에서 죽이잖아요. 목사님 무슨 당이요? 나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이 무슨 당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당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구령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회 사업이 아니에요. 구령 사업이요. 또 뭐 정치 뭐 예면하라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대로 지원해 나가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지만 이 교회 자체가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 못해요. 교회에다가 뭐 정치인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고 말이죠. 현 정권의 수장을 비난하고 이런 건 아무리 뭐 그것이 옳다고 해도 동의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본연의 길을 걸어가야 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그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뭐 참정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히스기야가 나이 39살에 이렇게 중병,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 참 비극인데 도대체 이러한 자신의 이 죽을 병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했어요?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했어요?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단 말. 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부인이 수산나 웨슬레인데 그 자녀가 10명이요.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큰 교단의 창설자가 됐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영국과 미국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조불조불하게 도봉구는 나의 교구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일생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산나 웨슬레, 찰스 웨슬레도 훌륭한 목사님이죠. 요한 웨슬레 동생도. 그런데 그 수산나 웨슬레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산나 웨슬레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 앞치마를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앞치마가 뒤집어 써 있으면 우리 엄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말씀 들어본 요즘은 앞치마를 얼굴에 가렸다는 건 뭘 가리키겠어요? 다른 거 눈으로 보면은 다 잡념이 생기고 헛된 공상이 떠오르니까 그저 하나님과만 독대해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 아닐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향해서 나의 이 비참한 정황을 다 아뢰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자 하는 간절함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들도 기도하지만 시간 되시면은 교회 오셔서 뭐 2층이든 뭐 지하든 구석 여기 계단에도 한 몇 사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무튼 구석구석 가서 하나님께만 상대하고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산기도하면 더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요. 독대의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자신과 두 사람만이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니까 세상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마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만 상대했던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해서 열왕기 18장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주목할 만한 신앙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어떤 왕도 히스기야만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없었다고 했고 그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만 상대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말하자면 뭘 지금 사람을 의지할 시간이 어디가 있으며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해 줄 대상이지 다 그런 존재.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런 헛된 공상이나 쓸데없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내가 해결될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호소할 생각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 찾아가고 돈 따라가고 세력 따라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이런 이 독대 시간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합니다. 독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앉은 자리에서 기도를 3시간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학교에 다닐 때 적어도 2시간 앉아서 한다네. 저는 보편적으로 새벽 기도 나오면 한 6시 40분 7시 가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언제는 일어서야 되겠더라고요. 일어서서 한 바퀴 빙 돌다가 또 앉아 있기도 하는데 아무튼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는 안 좋아. 확실하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뭐 누구 뭐 눈치 볼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지개도 펴고 소리도 좀 내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다니. 워킹 프레이라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일터에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상사와 모든 부하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걸어가서도 기도하네. 지하철에서도 다 지그시 눈 감고 기도할 수 있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번 보세요.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뭐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유다 3대 선왕 중에 선한 왕 중에 한 분이에요. 한 사람이라. 그걸 상기토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자세죠. 아주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신앙이라는 그런 면에서 이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를 다 알지만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통회하면서 기도하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잖아요. 그 한나가 아들 낳지 못하고 자꾸 첫 분인나가 이렇게 격동시키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는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뭐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했을지라도 무슨 목적으로도 아무튼 기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도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찾는 걸 기뻐하시고 두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맹숭맹숭하고 뭐 그런 것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시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통곡의 눈물,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4절 보실까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건져내겠고 한 것 보니까 이미 다 37장에서 건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배열을 따지면 36장에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거기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감정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요새는 눈물이 마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전에는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뚝뚝뚝 흘렸는데 눈물이 안 나와. 그리고 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별로 없더라고. 냉혈한 인간들이 일로 바꿔지는 것 같아. 냉혈한들. 어떤 성도는 구원받아 은혜가 너무 절절 넘쳐서 찬송을 부르다가 혹시 누가 자기의 떨어지는 눈물을 볼까봐 찬송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았어요. 전에는. 도봉교는 이렇게 눈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감한 사람들만 있나 봐. 나약한 사람들이 없고 강한 사람들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깊은 감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아, 이놈이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상태구나. 내가 들어줘야 되겠네.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 수명의 15년을 연장해 주마. 연장해 주마. 우리 송순이가 누구지? 송순이는 30년 전 신정교회 할머니, 지금 천국에 계신 분인데. 송순이가 이름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순이 권사님은
60대에 벌써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했더라고. 암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해가지고 다 이제 재산을 정리하고 천국 갈 준비 다 해가지고 냉장고는 누구 주고 전자레인지는 누구 주고 선풍기는 누구 주고 다 나눠줬는데 지금까지 다 살아 계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정부에서 좋은 집을 주셔가지고 호텔 같은 데 지금 살고 계시고 가보니까 냉장고도 있고 다시 없는 게 없어. 누가 주셨을까요? 예, 다 나눠줬대. 김성근 권사님도 나눠주고 뭐 누구도 나눠주고. 근데 이 양반은 지금 한 25년, 권사님 몇 년 연장된 것 같아요? 70대. 예, 그러면 거의 이제 한 30년 가까이 연장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박수. 네. 우리 교회는 100세 하면 잔치를 한번 베풀어 드리려고 했는데 100세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고 95세면은 뭐 네? 네? 오라고 하신다고? 그럴 것 같아. 지금 저 양반 오늘날 지금 거더라고. 새벽에도 나와서 숨을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새벽에 나오셨는데 저 천당 가시기 전에 잔치를 한번 베풀든지 해야 되겠어. 천국 가면 매일 잔치니까 거기 걱정할 거 없고 여기서라도 좀 잔치를 좀 벌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살아서 잔치라도 베풀어야지 돌아가 가지고 무슨 돼지 잡고 소 잡아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야.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명을 연장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뭐 바꿔질 수 있는가, 이런 그 신학적 질문이 서지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원래 뭐 이 39살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54살까지 살았는가?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54살까지 다 살게 돼 있고 중간에 한번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연장해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성순이 권사님도 70세에 죽을 병이고 다 재산 정리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90세 이상 살다 오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위경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의 이 생명의 여탈권,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빨리 가고 싶다고. 굉장히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양반이 천국을 되게 사모하시네. 나중에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더 살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뒤로 한 장 넘어가서 읽어봅시다. 16절을 같이 한번 16, 17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에 있고 거기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게 생명의 여탈권이. 하나님이 뭐 우리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돈 많이 벌으니까 창고도 짓고 뭐 쌓을 곳이 없도록 하고 내 영혼아 하면서 그 자위했지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요새는 그 뉴스가 발달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그 일터라든지 현장에서 그 심정지로 죽는 분들이 많더라고. 심지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 우리 며느리 아버지니까 저로서는 사돈인데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작년 3월 달에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때 뭐 의정 갈등, 의사 분쟁들이 많아가지고 응급실도 받지 않으니까 뭐 헤매다가 골든 타임 다 놓친 거죠. 그렇게 죽은 사람 많아요. 의사들의 데모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많다. 뭐 빨리 본인은 천국 가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얼마나 비통하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에 있고 거기에 있고 16절을 하나님께 있고로 바꿔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정말 생명을 살려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믿고 이스기야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진정성. 그 진정성이란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진실한가? 진실하면 희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진실하면 우리 것을 양보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 슬슬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실로 사신 거예요. 절대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인생의 유경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로만, 왕이니까 뭐 의지할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만 상대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수명의 15년을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해방시키고 유다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만 고쳐준 게 아니고 나라를 위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찬송해야 돼.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구원하리로다. 육체의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나라를 원수의 나라의 압제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종신토록 평생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성가대 하신 분들이 이런 정신 가지고 성가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평생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가대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찬송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건더글로 무슨 뭐 세상 가수들처럼 감정에 호소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 따라 어느 교회를 갔는데 북교동 교회인지 굿 라이브 선교팀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인데 와가지고 찬송을 하더라고. 놀라운 사실은 그 찬송하는 그 자매들이 한결같이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 뭔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한이 맺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눈물을 뚝뚝 흘릴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으로 그렇게 선교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뭐 죽을 병에서 고쳐진 않았지만 우리 마누라에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이경에 빠졌습니다. 이 난소암은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르고 또 치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난소암
제가 이 가락동북에서 심호할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김윤자 전도사님이 난소암 2기로 세상을 뜬 걸 봤어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생생하게 내가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난소암에 걸린 거예요. 본인은 상당히 태어난 척했지만 그 나는 남자가 또 엉엉 울 수도 없고 말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는데 그래도 살려주니까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화분도 옮겨놓고 그 다음에는 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만 붙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데려갈 섭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갈 섭리. 하나님이 일찍 데려갈 섭리. 미국의 아까 컬크락한 친구, 찰리 컬크락한 친구는 참 똑똑하고 잘생겼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믿음 그리고 영감을 주는 그런 청년인데 좌파들에게 아마 총을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익은 것 같아. 그 부인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내 남편 찰리 커크가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나이 이제 30살밖에 안 돼. 젊은 사람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갈 사람은 스데반 집사라든지 일찍 데려가잖아요. 또 오래 살 사람 사도 요한같이 오래 살게도 하고 생사의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 죽을까 봐 걱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엄청납니다. 말은 태어나게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불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복 가운데 한 가지, 5가지 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이라는 거예요. 이 고종명이란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거예요. 마치 짓불 사라지듯이 슬슬 운명하는 그런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었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한 번은 죽지만 장차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 그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은 이런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무튼 중간에 제가 잘 살펴보지 않은 것은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 나을 때 자세한 그 기록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대충 요지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로병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니 우리는 이미 체험했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고로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보에도 다 써놨거든요. 주보에도 다 써놨는데 한 번씩 읽어보리라고 생각되지만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이 계시다면 괘씸한 분들이에요. 그 요양 중에 계신 분은 노점래 권사, 박순자 집사, 천영애 권사, 권양숙 권사, 장영원 집사, 환자 많이 써져 있죠. 장승덕 집사, 최도자 권사, 김은혜 권사, 문수진 청년, 이정숙 권사, 허영길 성도, 성순이 권사, 신남철 성도. 신남철 성도는 누구냐면 한정희 권사님 남편이신데 이번에 아주 대수술하는 거예요. 십자로 배를 갈라가지고 윗속에서 암덩어리 큰 걸 2개 잘라냈다. 수술이 잘 됐고 예후가 좋고 월요일쯤에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이 환자들 위해서 히스기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짐을 정리하고 유언을 하라고 할 만큼 심각한 관계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아버지 하나님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들으시고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물이 사라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자신과 우리 가정 자녀손들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지고 너무 세속화되고 육신적으로 되어서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고 세상 것만 전부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중심으로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의 15년을 연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저 아버지 위경의 첫 나라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간절한 기도 하나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이 다 보실 줄 믿사오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서 함께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을 전파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병든 심령들을 아버지 진리와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제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희들 정말 힘있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남은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